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시면 사사며 제사장인 사무엘이 늙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사무엘의 이 두 아들이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뒤 이스라엘의 우리의 앞날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생긴 겁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처럼 행하지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등 불의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그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요청을 드린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다면 다른 선지자를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지를 못한 겁니다. 조급하게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 낸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듣고 기분이 나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7절 보시면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이어서 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불신앙이었 악한 행위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그들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그들에게 더 이상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망각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의 완벽한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가짜 배고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배고픔을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배고픈 것은 실제로 배가 고픈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배고픈 것이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슬픔에 잠기면 음식에 대한 욕구가 증가해서 나타나는 증상인 겁니다. 이 가짜 배고픔의 특징, 음식이 끊임없이 땡깁니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음식을 계속해서 먹다가 살이 찌고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행동이 이와 똑같았습니다. 배고픔의 근본적인 원인을 모른 채 음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이와 비슷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전쟁으로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주변의 강대국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주변 나라들의 그 시스템을 보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그 해결의 답을 찾고자 한 겁니다. 그 결과 이 백성들 왕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잘못된 답을 도출하게 됩니다. 신종 국가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에서 왕이 다스리는 국가로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다른 곳에서 찾게 되면 잘못된 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거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내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고 그의 방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백성들의 그 모든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해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해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매를 맞고 추방을 당하고 추위에 떨고 감옥에 갇히는 수고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오직 예수님에게,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내가 어떤 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그 문제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완벽한 답으로 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모든 일을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서 여러분의 죄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사무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국가와 국민들의 정체성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수많은 전쟁을 만났지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나라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은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이 백성들, 이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시스템을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90년대 여자 가수로서는 최초로 2번 연속 대상 받은 이수연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매우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됐죠. 9살 됐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숨을 거두면서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매일 죽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우연히 친구의 전도로 찬양 콘서트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때부터 죽고 싶은 마음에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CCM,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 가수를 되는 그 꿈을 꾸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게 됐기 때문이죠. 절망에 빠진 그녀,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다짐과 함께 이제는 대중가수로 데뷔하고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며 아주 단숨에 최고의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2번째 대상을 받을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겠다, 그렇게 굳게 다짐하고 살던 그녀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 겁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순간에 내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온 것 나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됐다는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직 나의 힘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내 인생이 이렇게 선 겁니다. 바울 자신이 세운 공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바울이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었지만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서리집사가 되고 평신도가 돼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한 거, 이 또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을 들리는 말씀에 귀를 닫는 순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사무엘을 통해 설명을 하게 했습니다.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왕이 다스리면 어떤 속박과 억압이 있게 될지 그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나의 통치를 벗어나면 참 자유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가르치라고 명령을 준 겁니다. 지금까지 이 백성들은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땅에서 경작한 소출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 독립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세워지는 순간 왕정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는 예속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왕정 국가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에게 세금도 바쳐야 되며 자녀들을 왕의 일에 동원시켜야도 되게 된 겁니다. 왕정 국가 이 시스템의 단점이 이렇게 명확히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눈이 가려워졌고 지혜를 잃어서 그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지를 판단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들은 왕정 국가의 폐단을 세세히 알려줘도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은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의 싸움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기까지 하죠. 사무엘상 8장 20절을 보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싸움은 곧 하나님의 싸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우리의 싸움을 하겠다고 하나님과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의 어리석음 책망하시고 화가 나셨지만 그들의 요구대로 되게 그냥 허락을 하셨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 스스로 져야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파멸을 향해 치닫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정원을 뛰어다니다가 날아다니는 벌을 보고 엄마에게 저 별을 잡아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면 이 엄마가 아이에게 벌을 잡아줄까요? 엄마는 아이가 떼를 쓰고 울어도 이 벌이 아이를 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잡아줄 수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아이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아이가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거절하시는 이유까지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여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공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 가득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도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언제든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진정으로 신뢰할 때 그 능력은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랜 적 블레셋과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그들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징계며 처벌이며 하나님의 경고인 겁니다. 모든 싸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모든 싸움,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모든 싸움 이겨낼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내가 이 인생 속에 펼쳐지는 이 싸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여 승리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4절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권고, 내 인생의 이 수많은 싸움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럴수록 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순절 세 번째 주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성도답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망각하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시며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